이 세상은 또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라는 두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정류장마다 서는데, 정류장의 이름은 낙심, 그리고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그 이름은 사망.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기대하고 그 다음 정류장, 기대하고 그 다음 정류장이라는 인생의 자리로 가고 싶었는데 또 낙심해, 또 실망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낙심을 거두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게 하는 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속성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성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낙심을 몰아내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수업은 영원함에 담아야 하는 것을 담는 훈련이다. 인생이란 취하고 버리는데, 이거는 영원함에 담을 수 있는 것, 이건 지나가는 것,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인생 수업이다. 그걸 깨달아 알 때까지 때로는 고난이라는 과정도 겪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인생 수업이 나오는데,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가는 인생 수업, 잠시에서 영원으로 가는 인생 수업,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인생 수업이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가지씩 말씀을 담을 때에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낙심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가는 인생 수업입니다. 1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실 육체를 가진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마지막에는 그 소망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되지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남을 이긴 사람이 나는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진열장에 트로피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표시지. 저 우승 트로피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트로피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긴 승리가 있습니다. 남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긴 승리는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같다. 자,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트로피냐 두레박이냐. 이 세상은 트로피를 찾아가고 있지만 사실 텅 빈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근데 사실 두레박, 내려갈 때는 빈 것으로 내려갔지만 깊은 데서 올라올 때는 꽉 채워서 올라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보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보석이 있습니다. 누군가 눈에 보이는 너무나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누구에게 선물로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보석이 큰 겁니까? 아니면 보석을 내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보석이 큰 겁니까? 어떤 보석이 더 빛나고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꾸미는 것이고 꾸민다. 속사람은 가꾸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과 가꾸는 것이 다릅니다. 꾸미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 치중합니다. 좀 잘 꾸며보자. 꽃도 갖다 놓고 또 내 머리도 잘 꾸며보고.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내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면, 마음을 가꿉니다.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는 피부를 살피며 거울을 보지만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살피며 뭘 봐요? 성경책을 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책 보는 시간이 많아요? 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식도 부패하면 독선이 되고 발효하면 지혜가 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겉사람을 꾸몄던 사람은 점점 부패하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을 가꾸었던 사람은 더욱 영적으로 발효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여물어 갑니다. 머리채가 아름다웠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 내면을 선하게 가꾸지 못한 채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행했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노새를 타고 달리던 그의 아름다웠던 머리채, 머리채가 휘우 하다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탁 하고 걸렸습니다.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의 심장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내면의 마음, 내면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한 그가 결국 머리채 때문에 심장이 멈춰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지요. 맞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을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앞에 보이는 험산줄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험산줄령이 아닙니다. 누구는 부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입니다.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 하나가 있으면 절대로 걷지 못합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멈춥니다. 멈춰서 난간을 붙잡고 신발을 털죠. 툭툭툭 의외의 모래가 들어왔네. 못 가게 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나를 못 가게 합니다. 험산줄령이 못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거죠. 결국 내 안에 있는 거죠. 아랍의 격언 중에도 목은 칼로 굽힐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은 마음으로만 굽힐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가는 사람은 낙심을 거듭 경험하게 되지만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도 갑니다. 오히려 낙심이 더 큰 소망을 남겨주고 갑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담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잠시에서 영원으로 가는 인생 수업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잠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은 1분 1초가 될 수도 있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마지막에 침상에 누울 때까지의 시간이 잠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는 항상 영원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시는 영원 속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잠시를 잠시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오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지? 그 순간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지나보면 그때 넘어진 것이 내게는 이러한 복이 됐다. 중국 명나라 문인 홍자성의 책 책은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산란할 때는 정신을 차릴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너무 긴장할 때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해 봤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겪는 역경 중에 나는 깨어 일어나야 하고, 세상에 대한 집념이나 염려, 근심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풀어 놓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깨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 영원을 생각하면 10년인들 20년인들 잠깐입니다. 성경에는 38년 된 병든 자가 있었잖아요. 주님을 만나니 38년의 세월이 잠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입에 담을까요? 자,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함에서 나올 수 있다. 영생을 받으셨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 또 2장 25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담아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숨겨진 은혜.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자리로 오셨어요. 여기 역으로 됐죠. 우리에게 저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히려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오셨어요. 고난의 자리에 오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인생 수업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18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애벌레는 땅을 기면서 삽니다. 하지만 나비는 하늘을 날면서 삽니다. 애벌레에게는 앞에 있는 돌멩이도 문제가 되고 냇가도 문제가 되고 막대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그저 드론이 떠 있듯이 쭉 내려다보면서 그러네, 저 큰 나무도 있고. 애벌레는 날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원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존재로 깨어난 나비는 그 위를 날며 노래합니다. 애벌레가 어느 날 번데기가 되어 깊은 잠에 들다가 깨어나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납니다. 애벌레가 전에는 절대로 보지 못했던 삶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청년 때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 그림책이 생각나네요. 그냥 애벌레들이 그냥 막 기어 올라가려고, 내가 높아지고자, 그 애벌레가 인생이죠. 막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근데 그 주위에서 나비가 얘들아 너 왜 거기 있냐? 왜 그렇게 사냐? 보이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배당한 남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섬 세인트 헬레나 섬, 지도를 보니까 정말 바닥 대서양 남쪽에 한가운데 세인트 헬레나 섬이 있어요. 거기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면서 남긴 그 유명한 고백은 여전히 경전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하는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실로 예수님은 군병 하나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갈망하는 정치적 권력과 부귀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현실적으로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은 것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지배할 만한 게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똑바로 봐라, 꼭 봐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 봅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낙심이라는 친구를 항상 숨겨두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듭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라는 두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아서 낙심이라는 정거장을 하나씩 또 낙심, 결국 사망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낙심을 거둬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게 하는 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생은 영원함으로 항상 옮겨 타야 하는 인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가는 인생 수업입니다.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는 피부를 살피며 거울을 보지만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살피며 성경을 봅니다. 잠시에서 영혼으로 가는 인생 수업입니다. 잠시는 항상 영혼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함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인생 수업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